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말씀에 묻혀서 살죠. 예배에 아주 그냥 묻혀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아, 네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구나. 네가 아주 말씀의 잔치 속에 사는구나.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너는 지난 특세와 이번 특세에 내가 너를 측량할 때 얼마만큼 자랐고 얼마만큼 변화됐냐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아침 예배에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열매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맥락 속에서는 변화입니다. 내 안에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그렇다면 55장 13절에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어떤 변화예요? 가시나무 진려와 같은 나의 삶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어떻게 변해요? 잣나무와 화석류로 변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가시나무와 진려는 열매가 없죠. 근데 화석류와 잣나무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켜 영영한 표징이 되며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하나님이 장담하십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네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고.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뭘로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어떤 말이에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나의 기뻐하시는 뜻, 내가 보낸 일 반드시 이루어지며 형통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속에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이 네 안을 휘짓고 다닐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변화시킬 거라고. 잣나무로 변화시키며 화석류로 변화시키며.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때도 어떤 비유가 나왔어요? 말씀의 마이신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은 신기한 게 내 안에 아멘으로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를 찾아가요? 내 인생을 가시나무와 진려로 만들고 있는 죄의 염증으로 찾아가요. 우리는 모두가 인체도 염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염증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그러더라. 염좌라나 염좌. 제가 한자로 정확하게 한의학적인 개념은 모르겠는데 염좌라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의 어느 구석에는 염증을 이렇게 일으키는 무언가의 원인이 다 박혀 있대요. 근데 이것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되면 이제 여기서 큰 염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나중에는 암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이싱이 돼가지고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 가운데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죄는요 10번 찍어갖고 안 되더라요. 그죠? 이거는 20번, 50번, 100번,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생 찍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끼, 말씀의 도끼, 계속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 찍어내는 도끼, 말씀의 마이신을 먹을 때마다 계속 그 마이신이 나의 죄의 염증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일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죄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9장의 본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 죄를 유발시키고 죄의 열매인 가시나무와 진려와 같은 인생에서 되돌이켜 변화받아 화석류와 잣나무로 내가 바꿀 건데, 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 찍어내고 마이신이 되어서 너의 모든 죄의 염증을 다 하나씩 씻어내고 치료해 줄 때, 문제는 뭐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른 말로 말 약속 따라 네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절제가 뭐예요? 오늘의 이 맥락 속에는 받은 말씀을 갖고 계속 너도 네 안을 쳐내려가라. 오늘 제목입니다. 죽일 때까지, 아니 죽이실 때까지 죽읍시다. 죽이실 때까지 죽입시다. 오늘 정확하게, 자, 죽이실 때까지 죽입시다. 그럼 누가 먼저 죽여요, 나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죄의 염증을 계속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우실 때 나도 빨리 합력하여서 뭐한다? 죽이잔 말이에요. 죽이실 때 죽입시다. 3장 합니다. 시작. 죽일 때까지 죽입시다. 죽이실 때까지 죽입시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내 영혼의 죄의 염증을 어떤 말씀이 예비되어 딱 찾아 내려가면요, 내 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며. 제일 먼저 내 영혼에 예비하신 말씀의 마이신이 딱 투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에 근심이 올라와요. 경건한 근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이에요. 나도 몰랐던, 나는 다 정리됐다고 여겼던, 나는 다 찍어냈다고 여겼던,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겼다고 여겼던 죄의 염증이 말씀의 마이신이 딱 들어와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간다? 그곳으로, 내가 이미 정리했다라고 여겼던 그곳으로 다시 찾아 들어간단 말이죠. 근심을 유발합니다. 나 스스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깊은 근심, 누가?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 아브라함이 이전에 없었던 근심.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이신이 투약됐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이 마이신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며 이 한 번 먹은 마이신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의 염증까지 찾아 내려갈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내가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확 부딪힙니다. 기분 살짝 나쁩니다. 내 신앙의 자존심을 좀 건드립니다.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도 이거는 조금 나를 상하게 만듭니다. 상하게 만든다는 증거가 뭐예요? 뭔가 죄의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포착하면 이걸 갖고 계속 이제 약을 식후, 매일 식후. 그럼 여러분들 식사 몇 번 하세요? 보통 3번 하잖아요. 물론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3번 하잖아요. 그러면 식후 30분 후에 뭐 한다? 약을 또 먹는다. 약을 또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한 번 내게 박힌, 나로 하여금 내게 어떤 마음의 근심과 내 스스로 마음에 이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어떤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마이신을 성령 안에서 계속 식후마다 먹는 거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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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요, 하루 3번의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이상하게 성령은 어떤 공통적인 한 마이신을 계속 나한테 먹여. 집중적으로 고치시려고.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헛되이. 나의 기쁘신 뜻을 너 안에서 이룬다. 내가 보낸 일을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 어떤 일을? 네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염증을
다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마이신을 우리에게 때마다 먹이십니다. 내가 한 번만 약 먹으면 살짝 기분 좀 거시기 했다가 잊어버릴 건데, 이거는 때마다 동일한 마이신을 또 줘요. 어디에요? 같은 제약, 종당. 신기하네. 브랜드도 안 바뀌어, 회사가 안 바뀌어. 아주 그냥 어떤 나도 모르는 죄의 염증을 향해, 하여튼 그 염증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이 내게, 귀에, 내 심령에 들리게 만드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계속 그 마이신을 받아 먹으면서, 주님 어디로 향합니까? 주님 어느 죄로 향합니까?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주시는 마이신의 말씀의 약을 내가 계속 성실하게 먹는 노력을, 죽이는 일에 나도 함께 합력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이실 때까지 죽입시다. 죽이실 때까지 죽입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내게 허락한 예비하신 말씀의 이 마이신이 딱 들어오면요, 두 번째는 시편 32편 2절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증상이에요? 간사함의 증상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이게 어디에게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증상이에요. 하나님이 책망으로 마이신을 딱 먹이실 때 뭘로 가려요? 아닌데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립니다. 이 가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아주 공통적인 내면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힘으로 오면요, 신기하게 뭐가 시작되냐?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변명을 내거나 자꾸 내 안에 그 말씀 따라 내가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변명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 계속 맴돕니다. 계속 맴돕니다. 근데도 또 다음 예배의 말씀 가운데 또 그 단어가 하나 더 나와. 빵! 그러면 또 돌립니다. 또 돌립니다. 신기하죠. 우리 모두 죄인들의 갖는 공통점입니다. 무언가 내 안에 합리화시키는 생각이 방앗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뱅뱅 돌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번민입니다. 번민입니다. 평강은 누구에게만 주시냐? 말씀의 마이신이 내게 식후마다 삼시세끼 계속 먹일 때 그것을 어디에 나의 죄의 염종으로 향하는지 성령의 빗줄기에 내가 협력하여, 나도 함께 이기고 싶으니까, 나도 상 받고 싶으니까, 나도 약속 따라 변화하고 싶으니까, 나도 주님의 형상 따라 성장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말씀의 마이신이 딱 오면 처음에 조금 쓰죠. 아이써, 의사 따라하세요. 아이써. 그죠? 쓰단 말이에요. 마이신은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안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나의 습관의 패턴 속에 뭔가 헝클어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모두의 공통 경험일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말씀이 딱 받고 또 대화 속에 뭔가 딱 공통적인, 참 신기해요. 같은 마이신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 마이신 저 마이신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위장에서 터졌으면 위장에 좋은 마이신을 계속 투입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왜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어둔하니까 몰랐다가 어느 대화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내게 또 오는데, 같은 쪽으로 겨냥하고 있네? 이건 뭘까?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한 건데, 내가 그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안에 나를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는 변명들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요게 증상이 뭐예요? 서로에게 말했다. 그게 죄의 염증입니다.
그죠? 자꾸 변화시키는 걸 보면, 내가 변명하는 거 보면, 아, 하나님이 이거 고치려고 하는구나. 이게 역으로 내가 알게 된다니까요. 신기하죠? 아니,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아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일어섬과 누워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떳떳하면 왜 갈등합니까? 왜 변명됩니까? 핑계 변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자꾸 이렇게 말씀이 오면 자꾸 이렇게 요 말씀에 대해서 또 내가 한 번 더 쳐내려갈 뭔가가 내게 자꾸 생각을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민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계속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또 피해갈까? 오늘은 이 말씀이 내게 또 오는데, 같은 마이신을 또 오늘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피할까? 그러니까 평강을 잃게 된단 말이죠. 두 가지 증상입니다. 첫째, 근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입니다. 깊이 말씀 앞에 근심하게 되더라. 그러면 어디로 결국 가요? 계속 그 근심이 계속 선하게 내 안에 내어놓으면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근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자꾸 나를 변명하게 만들고 핑계하는 만드는 간사한 영으로 뒤덮이기 시작하면 계속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 나갈까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두 증상 다, 지금 나를 고치시려고 한 종류의 마이신을 계속 먹이시는 하나님의 작업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란 거죠. 다윗이 남자로서 정욕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밧세바를 보고 범하게 되죠. 그리고 지은 게 시편 51편이죠. 한번 3절 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다윗인데 뭐라고 고백하냐? 이 정욕의 죄가 내가 지금 회개하고 씻음 바 되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아니라 죽이실 때까지 내가 죽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 죄가 아마 주님 내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죄를 뭘로 품고 출생 때 갖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를 제가 압니다. 내가 어디서 연약한 자인지 제가 압니다. 근데 이 죄의 연약함, 제가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내 평생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말씀의 마이신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마다 이 마이신 제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이 죄악의 염증이 언젠가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요? 자, 11절 읽어볼까?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깨우쳐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 깨달은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죄의 염증까지 쫙 흐르러 내 안에 선한 근심을 일으키고 회개로 이르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주님, 제발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왜? 이거 거두어지면 저는 이 고질병 이걸로 인해서 언젠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의 마지막 보면 사무엘하 23장 39절 봅시다. 자기의 함께 동역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해는데 그 이름 가운데 누가 있나?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기와 참모로서 생사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적어 내려가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장에 누구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답니까? 우리아의 이름을 넣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생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나와 충성되게
함께 싸웠던 용사들의 명록을 적는데 우리아의 이름을 적어야 될까? 안 적어야 될까? 그죠? 그죠? 이게 또 내 안의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면 저는 평생 성령이시여 나에게 말씀의 마이신으로 이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죄의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죽여주셔달라고 이 결단이 바로 우리아의 이름을 명시한 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1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늙어 몸이 차지니까 신하들이 한 아리따운 소녀를 붙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가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죄악을 죽이실 때까지 그가 함께 죽이는 일에 힘썼다는 것, 평생 힘썼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 집회 가운데 참 이 잔치 이런 잔치가 없죠. 찬양의 잔치, 구원의 잔치,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잔치.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정말 어느 때보다도 내 심령 속에 그 해방된 즐거움, 죄로부터 자유함 받은 영혼의 펄럭임이 바로 어디서 나와요? 말씀의 마이신을 받아먹고 성령 따라 내 안팎에 있는 죄의 염증을 치료받기 위해 주님 앞에 매달리며 계속 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마이신을 갖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그 마이신을 통해 내 안에 또 치료받고 또 넘어서고 또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교만을 또 한 번 지켜주시고, 그죠? 말씀의 마이신이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염증을 한 번씩 팍팍 죽이실 때마다 나도 함께 성령 따라 죽일 때마다 시편 51편 12절 그리고 19절에 이 간증이 내 간증이 된단 말이에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 누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뭐로부터? 나의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말씀의 역사, 그죠? 보혈의 역사, 이게요 구원의 즐거움이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질려나무 같은 인생, 나의 가시나무 같은 인생, 열매 없었던, 변화 없었던, 성장이 멈췄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잣나무로, 이제는 또 화석류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한보도 성장하게 하실 때마다 막 즐거움이 넘친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넘친단 말이에요. 19절도 또 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의 마이신을 받아 먹으며 맞다고 곰곰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 속에 내가 또 되새김질 해보고 또 한 번 되새김질 해보니까 하나님, 제가 놓쳤던 내 안의 죄악이 발견되며 그 말씀의 마이신이 항생제가 되어 이 죄악을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죄인이군요. 정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나의 죄인됨을
진솔히 고백할 때, 여러분 죄인됨에 진심된 고백은 언제 나와요? 말씀에 치료받은 후에 나오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는 것은 회개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그 감사는, 감격은 치료받은 후에 내 입에서 나오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더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타임의 예배 속에도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상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흠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되는 예배로 오늘도 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죽이실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요, 약속입니다. 내 안에 죄를 죽이실 때까지 나도 죽입시다. 자, 죽이실 때까지 죽입시다. 3창 시작. 죽이실 때까지 죽입시다. 죽이실 때까지 죽입시다. 죽이실 때까지 죽입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먹이신 말씀의 마이싱, 이제 남은 한 주간의 특세 가운데서도 때마다 계속 동일한 마이신을 먹이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때에 그 죄악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나도 민첩하게 주님과 협력하며 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 속에 내 내면을 성령 따라 더 다시 한번 살피며 또 살필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 또 변화의 열매 맺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창만 합니다. 주여, 주여.